여러분, 때때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종종 이런 기계의 음을 듣게 됩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이오니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될 때 순간 참 짜증이 나게 됩니다. 아니, 자기만 바쁜가? 나도 지금 바쁜데 이건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는 이와 같은 경우를 만나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은 다른 일로 바쁘오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얘가 언제 나랑 만나주려나, 언제 나랑 이야기하려나 전화기 잡고 기다리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화기 넘어 언제 나를 만나줄까 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짜투리 시간에, 아니면 나에게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예 나 몰라라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2년 우리 영주 동부교회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도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시고 모세와는 차원과도 다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위대하신 분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역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정부의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 나아갔지만 로마의 핍박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외부로부터의 그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점점 신앙이 연약해져 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대상을 예수님에게서 로마 황제에게로, 순종의 대상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의 가치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보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핍박과 시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의 뒷걸음질 치려는 그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기에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열정과 열심히 식어져서 지치고 또한 포기의 상태에 있었던 유대인 계동자들에게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격려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은 이러므로 라고 시작이 됩니다. 무엇인가 앞에 한 말들을 정리하겠다라는 것이죠. 앞에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는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믿음으로써 잘 달려서 승리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들이 맛보았던 승리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알고 선진들의 믿음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바라보자 라는 이 말은 곁눈 팔지 말고 시선을 집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가 어떻게 영어로 되어 있냐면 Fix our eyes on Jes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fix라는 단어의 뜻은 고정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경주를 달려갈 곳, 즉 우리가 결코 눈을 떼서는 안 되는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응시하던 눈을 예수님께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비슷한 말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우리가 이 올 한 해 표를 잡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그 영어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Fix your thoughts on Jesus입니다. 예수님에게 너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딱 예수님께 고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예수님께 내 시선과 내 생각을 고정시키고 집중적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과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두고 있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 집중시키자, 예수님께 고정시키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대체 무슨 상관이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켜야만 할까요? 앞서 11장에 믿음으로 승리한 수많은 선진들의 예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하셨고 우리가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이들의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선구자이시고 친히 앞서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이들도 참으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인내하시면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피곤함과 낙심됨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갖 잡다한 것들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끌어내리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그런 불신앙의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자신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사는, 최소한의 물건들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미니멀리스트 중에 사사키 후미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이름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소중한 것을 소중히 하기 위해 소중하지 않은 물건을 줄인다.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그 외의 것을 줄인다. 또 미니멀리스트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소중한 것을 위해 줄이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 이외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 정말 필요한 것, 제일 우선시 돼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 그 외의 것들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예를 보여주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보면, 씨가 처음에는 잘 자라지만 나중에 가시로 인해서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그 비유의 설명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심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방해물들이 가시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째가 이생의 염려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킨 것을 방해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염려 때문에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데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버는데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벌까, 어디에 투자해야 대박을 터뜨릴까 하는 생각에 예수님 생각보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동향 살피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향락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즐기기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무엇인가에 그렇게 즐기는 것에 또 필이 꽂히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자다가도 생각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놀고 즐겨 먹고 마시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방해합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마음의 분열과 쓸데없는 사치와 낭비, 또 육신의 쾌락을 쫓는 정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그 마음에 뿌려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지내게 됩니다. 아침에 별 보고 나가서 저녁에 별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고 겨우 주일이 되어서야 하나님 만나러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출근 전에 큐티하거나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출근 시간이 촉박해서 허겁지겁 끝내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저한테 5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긴 하는데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 내 할 기도만 다 끝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바로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자리에서 떠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아 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그 외의 것을 과감하게 제거해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시간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시험 앞에서 죄짓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려고 하지만 사단의 권세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아니, 네가 그렇게 잘못을 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니? 하나님이 너 받아주실 것 같아? 너 저번에도 똑같은 죄 저질렀잖아. 근데 또 이렇게 넘어졌어? 넌 안 돼. 하나님이 널 포기했어. 이런 잡다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담대히라는 단어는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해서 늘 주님을 배반하고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동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죄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지만 예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이 죄를 건져주시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시며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기다리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도록 인내하시며 또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며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으로 옮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에서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사는 게 쉽지 않고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사단은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으로, 또 다시 마주하게 되는 일상의 그 바쁨과 분주함으로, 계속되는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들을 빼앗아 가려 달려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밀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에서 순종할 힘이 생겨나는 것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합시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올해부터 또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앱을 통해서 정해진 본문을 들으면 하루에 약 20분 정도 투자만 하면 됩니다. 하루에 1440분의 그 시간 중에 20분의 그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투자하십시오. 성경을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하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 신약, 구약, 시편 말씀 정해진 분량 하루하루를 읽으시고 또 그것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으로 지금 새벽마다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올해부터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큐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함께 진행하는 그 본문 동일하게 아이들도 아이들 맞게 그 큐티집이 제작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 묵상을 진행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회는 아예 이번 주 수련의 주제를 큐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초등부도 아이들에게 또 큐티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일에 밀려서 허겁지겁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어떠한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든 듣든 또 암송하든 묵상하든 무엇이든 하나님과 함께 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의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갑시다. 주일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마디 말씀 깊이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힘쓸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맺어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또한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나아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내 영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영주 동부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